하면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고백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셨을 때에 떠오르는 느낌이나 감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백, 사랑, 여기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 사랑, 사랑이 넘치죠.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요, 되게 사랑 고백을 많이 떠오르죠. 풋풋함도 떠오를 것이고요, 설레임도 떠오르실 거고요, 그 떨림, 그 고백의 떨림도 떠오르겠죠. 또 어떠한 고백이 있을까요? 뭔가 내가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말해야 하는, 주로 자녀들이 겪는, 부모님께 내가 이것을 고백할 때에 부모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고백을 하고 나서 느껴지는 그러한 후련함, 그러한 감정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다양한 감정들이 떠오르는 그 고백이요, 그 고백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하고는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 고백이죠. 남녀가 만났을 때에 서로의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을 때에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했을 때에, 혹시 사랑 고백 못 받고 결혼하신 분들 계신가요? 사랑 고백, 꼭 그 고백을 통해서 결혼까지 이어지기도 하지요. 누군가는 먼저 고백해야 남녀 간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누군가는 먼저 고백할 때 청혼하고 내가 결혼하자라고 고백을 해야 결혼이라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그러한 서로 간의 분쟁이 멈출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고백을 통하여서, 다양한 고백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의 본문인 5장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한 주인공은요, 군대장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이라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은 어느 정도에 위치했냐면요, 거의 2인자였습니다. 아람 왕 바로 그 아래에 있을 법한 아주 막강한 권세를 지닌 나아만이라는 장군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은요, 그냥 그저 그런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욕을 먹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장군이 아니었고요, 이미 수차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던, 모든 아람이라는 그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나아만의 약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아만은 나병을 겪고 있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매우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을 지닌 나아만이 엘리사로 인하여서 오늘 그 나병을 치유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8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8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람이라는 큰 나라의 그 군대 장관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 서신을 왕이 받았을 때에 침통하였던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를 치겠다라는 구실을 삼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15절의 나아만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5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오늘 나아만이 뭐라고 지금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있어서 나아만에게 찾아왔던 그러한 교만함은 더 이상 있지 아니합니다. 그 교만함이 그 자기 생각에 꽉 차서 들어왔던,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나를 문 앞에서 영접하지도 않고 내가 나병이 들은 이 병을 고칠 때에 뭔가 신비한 의식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문 안에서 나를 문전박대하면서 가서 강에 7번 물을 씻으라고 그것에 분내했었던 그 나아만의 교만이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이제는 나아만에게 있어서 엘리야의 앞에 자신이 섰을 때 아람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병이 치유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아만이 이스라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은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나아만의 이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아만 개인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요. 두 번째로 이 나아만의 고백을 통하여서 무엇이 시작되고 있을까요? 그의 위치상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군대 장관이라는 높은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믿음의 영향이 분명히 흘러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떠한 것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누가 참신이냐라는 그 논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그 저울질하고 갈등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에 이방 민족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이 없다고 그 고백한 그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을 때에 그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음의 동요와 움직임을 가져오기 시작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아만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한 민족에게까지 그 영향이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아만이 이러한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길래 나아만이 이렇게 이스라엘 외에는 참신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진리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나아만이 이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해 가면서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좀 역추적해서 우리가 그 단계를 밟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아만의 고백이 있기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의 이러한 고백을 하기 이전에 첫째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나병으로 인하여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나아만의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병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를 아프게 하였던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이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그 나병의 치유의 그 사건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외에 참신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시적인 회복이 있기까지 그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아만이 이러한 가시적인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궜기 때문에 그 나아만의 나병의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고 휘어지고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아만이 엘리사의 그 말을 듣고 바로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해서 왔는데 그거 내가 못 따를까요?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나아만이 그 순종의 행위를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아만과 함께 갔던 나아만의 종들입니다. 13절에 보시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그 가시적인 회복이 있기 이전에 이미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을 통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아만이 순종하기 위해서 그에게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종들의 권면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분내였습니다. 화내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요단강보다 더 기름지고 더 깨끗한 강인데 거기서 씻는 것이 낫지 내가 왜 굳이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되냐고 분내였습니다. 그를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그 주인에게 종들이 권면한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얘기했을지라도 분명 주인님 그것을 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근데 고작 강에 몸을 씻는 것인데요. 그냥 한번 해보시죠. 믿고 해보시죠. 라고 권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들의 권면이 없었다면 나아만의 순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권면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아만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려면요,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만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그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나아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아만이 그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 전에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었어야지요. 그죠? 나아만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오지 아니하였다면, 그냥 아람에 머물러 있었다면 나아만의 나병이 고침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고침받지도 못하고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그 왕이 옷을 찢고 울부짖었다고요. 아람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거라고. 그때에 엘리사가 담대히 나가서 그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엘리사의 믿음의 그 당당한 고백이 없었다면 나아만은 오늘 본문과 같이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찾아왔고 엘리사가 당당히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그것에 대하여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종들의 권면을 통하여 나아만이 순종하였고 그 순종을 통하여 나병이 나았을 때에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면요,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아람 왕이 나아만의 청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친서를 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람 왕이,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의 나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요청했을 때에 아람 왕이 안 된다라고 거절했다면 나아만에게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람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나아만에게 이러한 일들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나아만이 왕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아람 왕에게 나아만이 어떻게 해서 찾아가게 됩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노예의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전해주었던 그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에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대,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 선지자가 있대, 그 아내가 부리는 그 종의 얘기를 그냥 흘려듣지 아니하고 귀담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남편인 나아만에게 그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나아만이 그 정보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얘기를 그대로 나아만에게 전했기 때문에 나아만은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나아만에게 그 얘기를 전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 계집 여종, 그 여종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2절 3절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5장 2절 3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린 소녀가요, 이스라엘에 살던 어린 소녀가 아람 군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한 여주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 아람 소녀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소녀입니다. 자기가 살던 그 동네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사로잡혀서 그곳을 억지로 강제로 떠나게 돼서 끌려와서 자기가 알지도 못한 사람을 섬기게 된 그 어린 소녀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아만의 고백은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린 소녀가 하나님, 내가 왜 이스라엘에서 이 아람까지 끌려와서 이 노예 생활을 해야 합니까? 내가 왜 저 알지도 못하는 주인을 섬겨야 합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했다면 그 어린 소녀의 그 고백이 있을 수 없었겠지요. 만약에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제 종으로 살게 될 그 모진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좌절했다면, 절망하기만 했다면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나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나아만의 아내가 말을 전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나아만이 왕을 찾아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왕이 허락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보내달라고 할 일도 없을 것이고, 나아만이 강에 7번 문을 담그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나병이 고쳐진 일도 없었을 거고, 나아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시작이 이 어린 소녀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람 군대에 사로잡혀 고향과 가족과 모든 것과 떨어지면서 노예라는 생활을 해야 했음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저 나병을 고칠 것인데, 그 확신했던 그 믿음을 어린 소녀가 간직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기에 이 모든 일, 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있었던 그 어린 소녀의 작은 고백,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산을 들어 옮긴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의 전함이 그 주인들을 움직였고요. 아람 왕을 움직였고 나아만과 군대를 이스라엘로 가게 했고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만을 듣게 했고 그를 회복시켰고 그 나아만이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였고 성경에 나오지는 아니었지만 그 큰 영향력을 가진 나아만이 회복되었다라는 그 소식이 7번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강의 몸을 씻었을 뿐인데 그 나병이 회복되었다라는 그 소식이 아람과 이스라엘에 울려 퍼질 때에 그 소식으로 인하여 아람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라고 듣게 될 그 놀라운 일이 그 어린 수녀의 작은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면 뭔가 커다란 일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뭔가 탁월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더 이상 지루해하지 아니할 것들, 뭔가 그 사람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 누군가 놀라워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비춰봤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떠한 탁월한 것도 아닌 줄로 압니다. 어떠한 새로운 것도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산을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저 작은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말씀대로 사는 그 작은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그 여주인이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귀담아 듣기까지 어린 소녀가 그 여주인을 얼마나 잘 모셨을까요? 얼마나 그 작은 일 하나하나에 순종하였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주인의 마음이 그 어린 소녀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여주인에게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계십니까? 그저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은, 그저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100번 1000번 사랑한다고 고백해도요, 내 행동이 그렇지 아니하면요, 그게 진심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100번 1000번 입으로 외쳐도 무엇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고백 이전에 우리의 삶이 그 순종의 삶, 말씀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조금 힘들지만 예배에 지키겠다라는 그 작은 믿음이, 내가 다른 것들로 인하여 바쁘지만 잠시 내려놓고 말씀을 읽어야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고 그 몸부림치는 작은 노력의 삶이 우리의 그 고백을 힘있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단비들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삶의 그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을 만들고요,
그 믿음의 고백이 쌓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탁월한 성경적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할 것입니까? 뭔가 거창한 것을 계획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화려한 것들을 구상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작은 것부터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실 수 있으십니까?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누군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누군가를 사랑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안아주실 수 있나요? 용서해 줄 수 있나요?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그 어린 소녀의 작은 고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그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산을 옮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소리가 이 땅에 가득할 그날을 가져오게 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그 시작점이 될 믿음의 순간이요 그 능력의 역사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을 외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너무나 사소해서 그냥 지나쳐버린 나의 믿음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잊고 있었던 작은 믿음의 일들이 있습니다. 눈 한번 감으면 사라져버릴 넘어갈 수 있는 그 많은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아니하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끊임없이 찬양하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그 작은 고백들로, 그 나의 작은 삶의 행동들로 하나님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